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4장 본문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내용의 요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들을 맺어라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것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로 인하여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가 된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 된 것을 또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또 임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 나온 이 열매들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 된 것들을 지킬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모으셨을 때 열매 맺지 못하면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들이 이런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뭐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고 다 된 줄로 알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열매를 맺겠죠. 우리가 뭐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자라고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 옆에도 감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맺었습니다. 물론 더 오래된 나무도 있지만 그 교회 바로 옆에 보면 3년 된 나무가 있거든요. 그 보시면 지금 가지 안에 보니까 한 열매씩 매달려 있어요. 가지 안에 한 열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맺겠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이 열매를 맺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그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여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성 들여서 키운 거에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또 이런 오랜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을 심은 주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상심하겠죠. 아니 3년이나 됐는데 왜 열매가 없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도록 이 땅이 안 좋은 거냐? 우리 기도가 부족한 거냐?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상심이 들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붙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믿는 믿음을 주셨을 때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버려버리고 불살라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계속 배워야 한다 이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려면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듣고 배우고 그 속에서 자라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열매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에 나도 그 의미와 어떤 가치와 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매를 이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맺는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나만 위하는 것도 없고 교회만을 위한 것도 없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집안의 모든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만 다 내가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서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맺게 하는 열매는 나도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통하여 교회가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늘 내가 이 섬김과 사역과 또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신앙생활이 나에게도 이 풍성함이 있느냐. 또 나이가 신앙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 이 좋아진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도 더 풍성해지고 있느냐. 이걸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도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만 너무 매달려 있으면요, 우리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만 너무 교회만 위한다. 그냥 또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건 또 너무 이기적이 되겠죠. 둘 다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시간을 뭐 100시간이면 50시간을 교회 50시간 뭐 집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재산이 뭐 100이면은 50은 교회 50은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신앙과 믿음은 나를 위한 거면서 동시에 교회를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은 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하나 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신앙 좋다 이런 것도 없고요. 우리가 다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거면서 동시에 교회를 위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적용과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또 이 말씀을 해석하여 누군가에게 또 나누고 싶을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이 나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에서 또 섬김이든지 봉사든지 뭐 말씀을 통해서 뭐 말을 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뭐 격려를 한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또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끔 돕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교회에 이게 말씀이면 교리고 또 교회에 뭐 섬김이나 봉사면 전통입니다. 이것들 안에 쉽게 말하면 교회 질서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도움과 앞으로 열매 맺는 데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학교 전에도 한번 짧게 예화를 드렸는데요.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잘 했습니다. 한 100여 명 모여서 여름성경학교 하고 교사들도 다 은혜 받고 2박 3일 동안 잘 이렇게 마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그 평가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우리 그때 그 여름성경학교 갈 때 버스 2대를 섭외를 했는데 왜 여름성경학교 신청한 사람들만 태웠어야지 왜 그날 온 사람을 왜 태웠냐? 그날 가다가 버스가 잘못돼가지고 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버스에 그냥 당일날 항상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은혜 뭐 이거 참여하는 거 안 한다고 했다가 막상 친구들 막 다 가니까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따라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들도 애들 맡기고 우리도 놀러 가시면서 맡기고 가는 뭐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 보면서 그 담당하신 분들은 이 영혼들도 지금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도 듣고 배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태웠다. 어쩔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은혜 잘 받고 왔는데 싸움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서로 고백하면서 나눠야 되는 시간에 그때 왜 그랬냐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다 섬김과 봉사입니다. 잘한 게 따로 있지 않고 못한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맡겨진 자들에는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아니라 그건 왜 그랬냐 하면 그냥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내가 마귀는 아니지만 그 말을 통하여 말하는 나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때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평가회는 그 평가라는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다 끝나고 마친 다음에 다 박수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셨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했지만 여러 모습들도 우리의 실수들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바꾸셔서 은혜 받게 하신 것이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물질로 시간으로 체력으로 다 섬긴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사역한 것, 또 나도 그렇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오도록 돕는 말을 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일꾼들도 세워지고요. 이 일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또 각 부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있는 자리와 저 사람이 있는 어떤 자리를 볼 때 갑자기 내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말하고 싶으면 그냥 이것만 말하세요.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려고 도와주려고 해도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도와달라고 할 때 제가 관심 갖지 말라고 뭐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린 관심 가져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사역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속회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떠오르는 대로 조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도 마귀가 다 틈타는 거예요. 조언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요청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듣고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속회 모임, 나눔, 무슨 모임이든지 이렇게 가면은 난 경험이 많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이겨낸 것도 있고 그러면 막 말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안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때 마귀가 귀를 막고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다 어렵다 말할 때 힘들구나 어렵구나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꾸 내가 떠오르는 대로 조언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혹은 어색해서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색해서 자꾸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마귀가 틈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일찍 끝나는 게 더 은혜스러운 겁니다. 뭐 우리의 나눔이 부족한 것 같으면 저희 목사님이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또 뭐 가자고 하시든지 같이 오세요. 그럼 제가 뭐 항상 이렇게 나눔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새가족 원래 속회 모임 참여하고 싶었는데 지금 새가족 모임하고 있어서 못 가고 있잖아요. 제가 엄청 궁금합니다. 왜 여성 소개 가고 싶냐면 듣고 싶어요. 저도 가서 듣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가족 열매 모임 가니까 제가 좀 마음에 좀 상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주일날 하는 이 말씀에 저의 설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알아야 재미있는 설교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지금 2분, 3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이게 재밌다고 하는 분들은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나눔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고 싶으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참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다 했으니까 짧게 여기서는 요약만 해줘야 되고 나눔할 때는 이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렇게 들리지 않고 있고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나의 교훈으로 삼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인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당신이 읽고 오면 당신이 열심히 성경 공부 참면 이렇게 되면은 또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물론 그 틀린 말이 아닌데요. 교회에서는 이게 옳으냐 저게 틀리냐 이게 더 나으냐 이게 느린 방법이냐 그런 걸 말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에 못 듣는 이야기를 그 30분 듣는 것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다. 정말 잘하신 거고 정말 박수 받을 일이다. 저 같았으면 못 듣는 말 한 30분 들으면 졸았을걸요. 근데 졸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잘 아는 방법과 어떤 해결 방법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잘하셨고 너무 감동적이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더 옳은 건지 계속 말하다 보면 그냥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한 것이 어떤 말이 기억납니까? 최근에 말한 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남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계속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꾸 옳은 거, 또 맞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율법 교사들이 했던 겁니다.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왜 이렇게 가게 되냐면요. 첫 신앙의 1세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들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들도 다 부르심을 받아 순교하고 떠나니까 권위자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준이었고 이 사도들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을 지켜야 되니까 이 법을 잘 지키더라. 법을 잘 지키다 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마음들이 다 차가워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키나 안 지키나 눈도 이제 째지는 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근수근 거리게 된 겁니다. 앞에서는 지키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는 안 지킨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이 열매들은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 뜨거움으로 나왔는데 루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법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거죠. 점점 더 냉담해지는 거죠. 이 법을 안 지키면 그냥 다 쫓아내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도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따뜻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이 따뜻함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입술에 지혜를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하는 말이 혹은 섬김이 또 혹은 어떤 교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이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건가?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 80명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2명 있었어요. 남중 이렇게 한 명씩 있었어요. 근데 여중 다니는 애가 이번에 한 과목이 조금 아리달송하다고 좀 한 문제 정도 틀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다 맞을 수 있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또 목회자의 심정을 기도해 주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틀릴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내려주셔서 혹시나 찍게 되더라도 맞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가지고 시험 보고 와서 그거 걱정했던 거 맞았다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야,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내가 올백을 맞았다. 다 맞았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네.
저도 이제 좀 무섭습니다. 여자들이 몰려면 무섭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지만 성적은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받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시험 다 못 봐가지고 저한테 막 대모했다니까요. 저 진짜 점수 맞냐고, 뭐 기도했더니 뭐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해줘서 뭐 올맥을 맞았다, 내가 기도해줘서 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시험과 유혹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줘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예수님의 권세로 그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의탁드린 것이지, 예수님이 무엇인가 돼도 예수님이 이뤄주신 것이지, 그 이름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시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도 그 아이들한테 나타낼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렇게 몰려든 거 좀 무서워가지고 어찌 보면 좀 자만심도 빠졌겠죠. 원래 올백 받던 애가 올백 맞고 왔는데 그 기도해줘서 올백 맞았다고 제가 기도해줘서 뭐가 된 것처럼 그 기도해줬다가 저도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 기도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잘 점수 맞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또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예수님이 지혜와 모든 것의 총명의 근원이시니까 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으면 되는 건데 저도 자만심으로 인해서 혹은 또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도하면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나라도 더 맞을까? 뭐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게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나도 기도하고 행하고 섬기는지.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까? 어떻게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십니까? 이때가 바로 기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값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를 내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반주도 하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와 간증과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겠죠.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는 도구가 되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도 그렇거든요. 모든 사역자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사역자들도 교만해져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힘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없으면 늘 위태로운 겁니다. 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누가 조언을 구한다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면 충분한 것입니다.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좀 물질로나 시간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시간도 전혀 없고 지금 돈도 다 집에 두고 왔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셔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싶다고. 사실은 기도도 좀 조심스러우니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아니면 그때 또 저를 핑계 대세요. 목사님이 또 저 기도하고 계시고 사무실에 계시니까 찾아가 보라고.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겠냐고. 우리의 또 하나님이 양을 먹이라고 보내시는 또 목자인데. 그럼 저에게 찾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돈이 있겠어요? 저는 항상 차 편장 들고 다녔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돈 있어도 안 들고 다닙니다. 다 뺏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저도 목사님 제가 이런 여차였는데 우리 속장님 목사님한테 가보래요. 그럼 저도 얘기하겠죠. 저에게도 목자가 있습니다. 저의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바람 삼게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리면 그 예수님만 남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붙드시고 또 그러면 우리가 돕는 물질이 없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시든지 그 사람에게 갑자기 주시든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붙드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체들한테 못 도와준 거, 못 해준 거 아쉬워하지 말고 자녀들한테도 너무 이렇게 막 못 해준 것 때문에 마음에 뭐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하나님 모실 때는 충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 모든 것들을 해주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게 평생의 이제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하고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면 전체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또 우리가 섬김이며 봉사면 교회의 질서와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쉽게 적용을 해보면요, 뭐 묵상 모임이라든지 뭐 속회 모임 할 때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우리한테 주신 거 말씀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순서와 문맥 속에 맞는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갑자기 받았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지금 상태를 모르고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마귀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단도 말씀 가지고 이단의 일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내 생각과 뜻 속에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하면 안 되고 말씀이 떠올랐다고 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들을 선포할 때는 이 진리, 전체 교리, 하나님의 전통과 쉽게 들어서 주일이라면 주일에 흐르는 은혜 역사 속에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늘 은혜의 말씀의 흐름이 A인데 갑자기 어디 저기 C, D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들어와서 다른 말씀이 등장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A 말씀을 통하여 적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되는 말씀들로 연결되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은 내려와야 되고 누가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래 해가지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뭐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잖아요. 그냥 믿거니 말거니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질서와 권위와 이게 있는데 갑자기 내가 뭐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모든 이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든지 뭐 성미라든지 뭐 쉽게 보면 이 새벽 예배 이거 한국에만 있거든요. 뭐 쉽게 그럼 적용을 해볼게요. 유럽의 기독교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신앙생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인교회 사역을 1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 뭐 아침 예배도 드리고 요즘엔 뭐 저녁 예배도 드리잖아요. 저도 전도사 사역했을 때 그랬던 교회에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8시에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 드려요. 주일날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1, 2예배 드린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쉬워가지고 또 특강 뭐 기도회가 또 있고 그냥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한인교회 나와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겁니다. 이거 예배 안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같고 뭐 독일 예를 든다면요. 독일 사람들 보니까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헌금 시간도 따로 없어요. 그냥 나갈 때 뒤에 바구니 하나에 몇 유로씩 이렇게 두고 가요.
왜냐면 거기는 정부에서 사례가 다 나오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적응이 안 돼요. 처음에 좀 방황하시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늘 집처럼 지냈는데 한 해외 나와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면 우리도 잘 돕지만 지금 해외에 있는 난민들을 한 200만 명 우리가 수용해서 다 돕자 하면은 방법이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정부에는 뭐 돈을 뭐 갑자기 막 다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다 보내야 됩니다. 이 난민들을. 근데 이런 일들은 독일의 신앙인들이 다 해요. 야, 저 시리아에 전쟁이 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전쟁이 있고 이런 어린 아이들이 도피해서 왔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받아주고 교회 성도들이 집집마다 한 가정 두 가정씩 그냥 빈집에 다 방마다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삶 속에서 배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와서 판단할 때는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판단했더니 정말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삶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질서와 어떤 이 권위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 되고 쉽게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존중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온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더 유럽이 기독교 역사가 깊죠. 얼마나 더 어렵다고 하는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더 뼈저리게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겠어요. 근데 진정한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로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돕더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평지를 달릴 때는 잘 달리는 것 같은데 언덕에서 밟아보면 이 차가 좋은 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엔진이 정말 든든한 엔진인지 힘 좋은 엔진인지는 올라갈 때 밟을 때.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독일 성도들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겉으로 열심히 하고 겉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볼 때도 또 누군가를 또 교회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들었을 때도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말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열매가 있게 하셔서 또 나에게 주신 은사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풍성함을 누리고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 교회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선향교회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저도 듣고 알아서 하나님의 선교와 선한 일을 지향하는 교회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딱 이제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표현입니다. 이 선한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도록 열매 맺도록 힘쓰는 일.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던 어떤 모습들 또 옛 사람의 어떤 본성들 지금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몸에 굳어져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부대로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들 또 하나님의 보내주실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왔다 이것도 기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전도를 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는 일들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교회의 이 모든 질서 속에서 이 은혜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